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하고 축복합시다.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 송영호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합시다. 목사님 잘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벌써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갔죠? 너무 빨리 갔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맞는 새해가 여러분에게 거저 왔다 가져가는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3주간에 걸쳐 천국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극히 고전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불신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설교에서는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갈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천국의 실존적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값진가, 또 이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값진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골로새 2장 3절 같은 고백이 맞습니까? 맞으신가요? 만일에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 살아온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이 땅의 최고의 값진 보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의 고백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사람들은 보화, 이 땅에 가장 값진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생을 거기에 쏟아붓고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값진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 송두리째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타협이 아닌 거죠. 송두리째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천국이 공존할 수가 없고, 죄와 거룩함이 공존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사단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또 알지도 못하고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다는 사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땅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가지고 볼 수 없는 저 우리를 향해서 열려진 천성문이, 열려진 천국문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온 생을 투자하고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거지. 우리 앞에 저 불신자들에게는 닫힌 천국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린 천국문이 되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누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고 싶어 하십니까?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뭘 전하고 싶어 하신 것 같으신가요? 지금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그냥 오늘 제목만 가지고도 하셔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 조건이 붙을까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 때문에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실현하고 완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회개할 때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고 또 이 땅에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완성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면요, 유치한 설교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좀 고상하지 않는 설교, 수준 낮은 설교로 생각해. 여러분, 죄사함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신앙 방향은 체인지됐나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뿐이지 그것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단회적인 생명, 단 한 번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 가장 귀한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목사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교회 만들어서 우리끼리 모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13장 이후에는 저희는 알지 못하죠. 너희만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저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부터는 너희와 저희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뭐는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 천국이래요. 한 사람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 밭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일을 해주러 늘 가는 거예요. 옆집 밭에 가서 밭을 갈아주고 그 밭에 가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밭을 파는데 밑에서 뭐가 자꾸 무슨 텅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일을 하다 말고 괭이를 들고 계속 파본 거야. 파도 밭이 보통 밭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왜 밭이 이렇게 텅텅거리고 이상하지? 계속 파보니까 어느 정도 딱 내려가니까 항아리가 하나 딱 묻혀있어.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보화가 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1번 모른 척하고 그대로 빼간다. 2번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준다. 3번 그 밭을 산다. 이 가난한 농부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그 동네 살아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 밭을 그대로 덮었어요. 1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씨 아저씨, 혹시 후일에 이 밭을 팔려면 저에게 파세요. 그러니까 이 박씨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는 그 밭 팔 생각이 없어. 아니 후일에. 근데 자네는 왜 그 밭을 자꾸 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박씨 아저씨 집에 와서 일을 해주다 보니까 이 밭하고 내가 정이 들었어요. 그 내가 그동안에 품팔이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나도 언젠가 밭을 한 떼기 살라고 그러는데 산다면 제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밭은 뭐 별로 뭐 돌짝밭이고 별로 뭐 밭으로서 별로 가치도 없는데 뭘 이 밭을 사, 좋은 밭을 사니까 아니 나는 그냥 이 밭을 살 테니 후일에 밭을 판다면 내게 팔아주세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얘기하는 거야. 후일에 밭 팔려면 내한테 파세요. 그럼 돈 계속 하니까 이 친구가 왜 이 밭을 자꾸 샀나. 그럼 이 밭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마 팔던데 100만 원. 아니 자네는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100만 원 받고 뭐 그 이스라엘 하나 뭐 그러는데 그 돈 받고 내가 밥 팔겠어? 안 팔아. 끝났어.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후에 가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네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150만 원.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거기에 살래 150만 원 받자고 내가 밭대기 팔겠냐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밭 안 판다고. 이제 1년이 이렇게 11월 말이 왔어. 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파시라고. 그러면 얼마 줄 건데? 500만 원 주겠습니다. 자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너무 정들어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밭 한 떼기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 밭 아니면 다른 밭을 살 마음이 없으니 내가 모든 걸 다 팔았고 내가 빚내가지고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 해가지고 내가 이 밭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별스러운 사람 다 있네. 원래 그 밭은요 150만 원짜리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이 박자 아저씨가 500만 원 안 팔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파시겠어요? 팔죠. 100만 원짜리 밭을 500만 원 받고 안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주인에게 가서 말할 때마다 이 사람은 속에서요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저 돌짝밭 안에 있는 저 보화는 500만 원이 아니고요 5천억이 넘는 돈이었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 빨리 대출 다 받아가지고 이 밭을 빨리 사야 이 잠자지. 잘못하면 심장병 날 정도로 너무 흥분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대출 다 오늘날 말하면 뭐 카드깡하고 뭐 다 해가지고 산 거죠. 딱 사놓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누구 거 됐어요? 등기 다 딱 끝내고 누구 거 됐어요? 내 거 됐어요. 지금은 유대법이요. 그렇게 해서 밭 샀으면 지금 이스라엘 법은 그거 원래 주인에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엔 전쟁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값진 보화나 이런 것들을 항아리 담아가지고 어디다 숨겨놓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숨겼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버릴 확률이 많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가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 땅을 샀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 사람만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옛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을 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 천국을 발견했다면 너가 돌아가서 너무 기뻐서 밤이면 흥분돼서 잠도 못 자고 심장병이 날 만큼 너무 기뻐서 모든 거 다 투자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화를 발견했다면 모든 거 다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값진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골통품. 그래서 유대인들은 골통품 장사하는 게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특징이 사과 장사, 배추 장사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골통품 장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 팔면 수천억씩 수백억씩 남기는 거. 골통품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시골로 다니는데 고양이가 우유를 먹는 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유 그냥 고양이 밥그릇인 거야 그게. 그 주인은 고양이 밥그릇 생각하고 그 고양이에다가 우유도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료도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골동품 장사 아저씨가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수천억이 된 어마어마한 값진 이 골동품인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냥 갖고 가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고양이 밥그릇도 그냥 가져가면 안 돼. 뭘 사겠어요? 그렇죠. 고양이를 사야 돼요. 그거는. 그 아저씨한테 주인한테 처음부터 밥그릇 파세요. 그러면 눈치채요. 고양이 저거 파세요. 고양이가 참 잘생겼다면서 하루 종일 고양이 쓰다듬고 앉아있는 거야. 하루 종일. 아, 그럼 잘생겼다면서. 괜히 고양이는 관심 없어요 지금. 계속 고양이 등 쓰다듬으면서 아, 고양이 그럼 참 잘생겼다.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면 나를 아주 기쁘게 하겠다. 하루 종일 이 사람 뭐하는, 주인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지금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그 고양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양이 머리 쓰다듬고 귀 쓰다듬고 계속 앉아서 야, 그럼 참 잘생겼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이 고양이 저게 팔면 안 되겠어. 아이, 고양이 뭐하게 그거 사시려고 그럽니까? 아이, 그놈이 너무 잘생겨서 내가 가기가 발이 안 떨어지네요. 고양이 내게 팔면 안 되겠어요? 얼마 주실 건데요? 얼마 받으실랍니까? 당신이 말해보시오. 뭐 오늘날 같으면 한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이, 미친놈 다 받네. 그러면서 가져가라는 거지. 고양이를 안고 가면서 고양이 밥그릇, 이거 고양이 밥 쪽에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져갔어. 그 주인은 그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만 알았지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싼 골동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동품 장사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비싼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무슨 500만 원 나가겠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줘버린 거예요. 주고 고양이 딱 안고 밥그릇 딱 들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두 구절 다 뭘 말씀하셨냐면 소유를 다 팔았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았고 보화가 감추인 밭을 보고 소유를 다 팔았다. 이 팔았다는데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 천국은 바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발견한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천국의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천국에 대한 가치가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발견은 뭐가 시작되냐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추인 밭을 발견한 이 농부가 뭐가 지금 시작이 됐을까요? 기뻐서 괜히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말 못해. 왜? 아내가 누구한테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밤엔 잠을 안 자고 실실거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가을 되더니 우울증이 아니라 조증 왔나? 계속 웃는 거죠. 왜 웃어? 그러니까 말 못해. 그러면서 혼자 계속 우리가 약간 정신이 문제가 왔나 할 정도로 계속 웃는 거죠. 길에 다니면서 이 아저씨 계속 웃고 다녀. 아저씨 왜 웃으세요? 그냥 웃는다.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 아저씨 요즘 뭐 집도 가난하고 그러는데 미쳤나? 정신 나갔나? 그 정도로 그냥 웃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뭐가 올라와?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괜찮고요, 걸어가도 웃음이 나고요, 달려가도 웃음이 나고요, 일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첫 번째로 회복된 게 뭐냐? 기쁨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렸고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사랑했다. 이거는요, 세상에 어디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한 주간 영상을 알아봤는데 유대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인데 대학 교수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여자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 안 믿잖아요. 또 더더욱 이 유대인 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분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굉장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대인 교수로서 이렇게를 하면 학교에서 잘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내가 학교 잘리는 것이 뭐가 두렵겠는가?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데 내가 대학 교수 잘린 것이 뭐가 그게 그렇게 대수롭겠는가?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혜롭게 몰래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근데 타협이 없었어요.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그냥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참된 가치를, 참된 보화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정말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돌아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려운 문제, 낙심, 절망, 실패 이런 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면 죽은 이후의 천국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제일 먼저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원수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진 곳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천국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뭐 이건 세상에 누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이 내보고 옛날에 젊은 날 그런 일, 아니 결혼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재미로 살까 싶더라고. 맨날 마누라 얼굴 쳐다보고 뭔 그렇게 재미가 있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재미로 사시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러고 사는 것이 기쁨.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그게 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건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납득시킬 필요도 없어.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이후에는요, 기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세상 염려, 그래서 우리 염려 내려놓기 21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셨나요? 네. 이 염려, 부정적인 삶, 낙심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늘 그러더니 뭐가 바뀌었네. 우리 성도님 찾아보고 합시다. 뭐가 바뀌었네. 뭐가 변했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입 열면 부정적이고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저도 안 죽어요. 괜찮아. 다음 주 무슨 주일? 풀렁주일. 저도요 넉넉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사고 파는 장사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고받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안고, 우리 마음에 복음을 안고 사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희락과 뭡니까?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하나 사라진 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사라져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아멘. 염려에 묶이지 마시고요,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또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불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누리고 살아요. 더더욱 이 불신자가 불쌍한 건 뭐냐면 천국에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겠죠. 믿어졌으면 믿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살았던 그대로 후손도 또 그렇게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후손도 그 고통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왜 그들에게 시급하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 운명의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니고요, 그 끊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되고 뭐 AI, 나는 GPT란 말 오래전에 처음 들었는데, GPT 맞아요? 챗GPT? 나는 그 말을 오래 들었어, 오래. 뭐 그래도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너무 우리는 이게 앞으로 사라질래나 싶어. 너무나 뭐가 많이 바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하게 주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알면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아요. 자, 44절 46절 갑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 다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똑같이.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다 팔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헌신된 삶을 살거나 우리가 주님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생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서 기꺼이 한다. 여러분, 세상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만일에 교회 와서 그런 자세를 하면 우리 근본 신앙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전환되지 아니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가치가 전환된 것이, 삶의 가치가 변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네, 우리는 삶의 가치가 전환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요동칩니다. 지금 예환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니 별 얘기가 다 나와. 여러분요, 뉴스 계속 들으면 여러분 우울증 와서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엄청 보고 검색을 하는데 이 천국 뉴스는 또 검색을 안 해. 그래, 천국 소식이 없으니 지옥 소식 계속 들으니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 소식 검색 그만하고 천국 소식 검색합시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요, 부정적인 말 계속요, 나쁜 소리 말하는 사람 계속 만나면 죽어요. 피해야 돼요. 그래도요, 감사다 그러고요, 희망 있다 그러고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난 게요, 소망이에요. 제가 우리 심수면 선교사 보니까요,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청년들 좀 도와달라네 그랬더니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청년들을 잘 세우는 1+1. 그 말이 굉장히 소망적이더라고. 그렇지. 청년들이 장가만 잘 가면 색시될 거고 또 1+2가 된대. 아들, 딸 낳으면.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이라도요, 한 번도 못합니다. 본인이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지. 굉장히 그 말이 제가 위로가 됐어. 이게 믿음의 말을 할 줄 알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입만 열었다면 안 여는 게 나아. 차라리 열었다면 지옥 냄새 풀풀 풍기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아예 입 닫고 계세요. 안 여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 봐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요, 누가 뭘 하라 그러니까 하고 안 하는, 만일에 여러분과 저와 삶의 자세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신앙이, 정말 나는 천국 백성이 맞나? 나는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냥 기뻐서 내 인생의 모든 가치 다 이게 투자해, 나는 아깝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해요. 거기 다 투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두 군데 투자 안 했어. 딱 예수님 말에 그냥 인생 베팅하고 살아왔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축복하셨지만요, 이 땅에서 안 한다 할지라도 금세와 내세에 있어 100배의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축복할 걸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요동치고 뭐 문제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풍랑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들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구체로 우리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가치를 분별하세요. 사람들이 가치 없는 데 가서 시간을 다 보내. 불필요한 사람 만나서 다 시간 보내고 먹고 거기 돈 쓰고 뭐 잘 자란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돈 쓸 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가치 없는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생활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지금 내 나이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도 거기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에 투자가 없는데 주님이 내게 투자하겠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개떡같이 살았고 하나님 무조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머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 달걀 귀신 같은 하나님입니까? 입도 귀도 코도 없는. 우리나라 그냥 이야기 중에 뭐 달걀 귀신 뭐 무슨 귀신 그런 이야기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격적 교류예요. 예. 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은 재산을 다 팔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값진 보화같을 발견한 농부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나 자 이걸 발견하니까 우선순위 어디다 뒀어요? 거기다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목사로 살고 평신도로 살고 다양한 이 땅에서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띠지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뀐 건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일요일날 교회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절대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지금 일들이에요. 절대성이 무너져요. 남자와 싸우면 안 돼. 왜 안 돼?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그 삶은 어때? 그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절대성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왜 꼭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미국의 손한나 우리 교수 아들 누쿠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영상을 보내왔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요가를 시키면서 요가 딱 하는 자세에서만 하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걸 계속 하기만 해요. 나는 신이 될 수 있다. 얘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딱 앉아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영어로 이제 계속 외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신 바꿔라.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중심으로 살면 돼. 네가 신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신의 자리에 와 있어요. 내 중심과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에 와 있어도 다 우상 숭배하고 앉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러한 암시와 이러한 이 계시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천국 돌아갈 백성이 맞습니까? 이 땅에서 그 가치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재산을 다 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를부터 대할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요. 물질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이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앞으로 점점점 못하게 돼 있어요.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뭐 할 일 없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따라합시다. 할 일 없을까? 또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한다는 건 자기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들어졌나요? 주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주님이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보았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기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돌아보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손길로 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사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가 섬기는 거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그거 하면요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이 감사하다. 그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길을 피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영혼을 보는 시각으로 살아야 되죠. 지금의 고난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들은 사람 많아요. 저는 아기 때부터 듣고 살아왔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믿어져요. 저 지옥 가는 요건들이 불쌍해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과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와주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믿으신 분만 하면 합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따라서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와서 예배는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코이노니아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우러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코이노니아를 못 이뤄요. 그러면 마귀가 자꾸 찝찝됩니다. 와서 고립되어 있으면 찝찝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믿음이 회복돼요. 예배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 회복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아로 딱 굳어있죠. 우리는 사명의 메인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무너져 있는지 믿음이 없어요. 벌벌 떨어요. 또 말씀을 못 읽어요. 말씀도 못 들어요. 보면 이러한 무너진 인생들이 다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들이 수련을 하면서 제일 지금 우리 교회 시급한 게 뭐냐, 무너진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교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할까?
제일 고민이에요. 오인정 기자 보고도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지금 급한 게 뭔가 하냐니까, 목사님 밖에 전도하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딱 교회 와서 몇 번 보고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였어요. 근데 교육자들, 저는 36년 동안 이제 여름이 지나면 교회 내년 방향을 다 잡고 슬로건 이런 걸 다 잡습니다. 올해는 제가 안 잡았어요. 자, 교육자들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혼자 읽고 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명의 메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첫째는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묶이고 이 흑암에 그야말로 이 지옥 배경들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내 가정에서도 안 하고 내가 한 번도 안 한다. 늘 그런 사람이 입 열면 부정적일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가득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와 선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따라합시다. 놓칠 수 없는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안 하면요, 여러분 GNP가 2만이면 그 나라 선교사 수가 2만이에요. 지금 우리 GNP 3만 좀 넘었잖아요. 선교사 수 우리나라 3만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뭐 만일에 선교가 멈췄는데 GNP 올라간다, 거긴 타락이지, 망해요. 망해.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영적인 비밀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내 개인에게 선교의 비밀이 있다? 절대로 개인 경제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는 놓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말씀 운동하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왜 우리도 어려운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